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구하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정한 예배제로 세워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가슴을 찢는 회개와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공간 속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은 공간 속에서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공존하면서 세상 속에 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빈손으로 자연의 흙으로 되돌아가는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지배하는 어둠의 영을 소멸시키시고 온유한 마음과 진실된 믿음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매인자가 되어 가난하고 소박한 삶일지라도 항상 주님께 함께 있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변화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해 고향을 찾을 때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부모님과 친척들과 즐거운 담소를 나눌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척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경계가 회복되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부강한 나라로 바로 서고 주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복의 복을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아이가 셋이 있으니까 형이 있었고 그 둘째가 이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간 거고, 그 밑으로 둘이 더 이제 셋이 있어요, 자녀가. 그리고 이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여러 가지 선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냥 행복하게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인데, 진짜 행복은 그냥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진짜 행복인 것을 이제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식이 둘이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나 영유아 아이들이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자주
제가 하진이랑 자거든요. 하진이가 저랑 안 자면 안 잔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는데, 이렇게 자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하진이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하진이를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신다면 나는 지금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 모든 부모가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가끔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자녀를 잃는 부모들이 있고, 나라를 잃는 백성들이 있고, 그 속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이유를 모른 채 죽어가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신 앞에 놓여 있을 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며 하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게 하는 일까지 일어남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범접할 수도 없는 전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지혜를 얻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셔서 그 지혜 또한도 완벽하신, 어떤 경험이나 어떤 배움으로가 아니라 그 지혜 자체이신 분인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주관이나 어떤 경험으로도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경험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지혜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안에서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주어지는 이 고통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는 것이,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답을 알 수 없는 것이죠. 답을 모르니까 결론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교만해요. 너무 교만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죄의 본성이 살아나요. 어쨌든 인간의 교만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결론을 내리고, 내 인생은 이래야 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노력하고 당연히 난 이렇게 돼야 하고, 대부분의 그 수준이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내 집 마련하고 좀 뭐 적당한 차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잘 대학도 보내고, 그리고 결혼시켜서 분가하고, 그리고 우리 노후 준비하고, 다 이런 생각에만, 대부분이 그런 표준적인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인간의 행동은 사실 우리는 바로 앞의 일도, 당장의 순간 앞의 일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에서 지금 우리의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쓰러질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당장 오늘 설교도 마무리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그걸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죠.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성도라는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저 내 관심사를 알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전부일 수도 있고요. 사실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 주어진다면,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과연 우린 무엇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 그게 다 이루어질 거예요. 병이 고쳐지겠죠.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재산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서울대학 갈 거예요. 내 모든 관계를 고쳐버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걸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만약에 능력이 생긴다면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때부터 많은 예방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죠? 아이를 안 기르러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주사를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친절한지 책자가 딱 있어요. 그래서 애기 뭐 언제 뭐 맞히고 언제 뭐 맞히고, 심지어 저 문자도 와. 그래서 그 주사를 맞춰야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주사를 맞으면 웁니다. 물론 이제 울지 않는 아이도 가끔 있어요. 근데 보통은 주사 바늘이 내 몸에 들어오면 아기들은 울어요. 신생아 때는 그래도 좀 쉽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지금 병원에 들어가는 건지, 내 앞에 있는 분이 의사 선생님인지, 뭐 의사 선생님 바늘을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이게 주사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에 바늘이 들어올 때까지는 안 울어요. 근데 들어오고 나면 울죠. 근데 이제 조금 잘하잖아요. 그럼 이제 심각해집니다. 이제 뭐 좀 아니까 병원 앞에만 가면 막 뒤집어져서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병원은 잘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손 잡고 들어갔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선생님만 보면 자지러지게 경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만 누워서 안 일어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앞에까지는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약에다가 주사 바늘을 꽂아서 쫙 당겨가지고 딱 드는 순간, 찍 하는 순간, 그걸 보고는 뭐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죠. 그런 아이들, 저항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럼 또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달래기도 하고, 안 되면 아주 최종 무기가 있는데 병원에 가면 특히 소아과 선생님들 서랍엔 다 있어요. 비타민 사탕. 이걸로 아이들을 매수합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안 통하면 엄마가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여요. 야, 너 이 주사 맞으면 너가 좋아하는 시크릿 땡땡 사줄게. 그래서 달래서 주사를 맞춥니다. 왜 그렇게까지 주사를 맞춰야 되죠? 중요한 것은 그 주사를 맞아서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주사를 맞지 않았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아이가 주사를 맞으면 아프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죠. 그게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부모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아까 그 하준 파파의 고백이 아주 실감이 나요. 정말 뭐 우리 하준이는 그냥 벗어놓으면 거기가 옷걸이가 됩니다. 어제는요 마당에다 잠발 벗어서 바닥에다 그냥 놓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생각보다 깔끔하거든요. 뭐 늘 바닥에 뭐 밟히죠. 막 과자 부스러기에 막. 그래서 애들 꼭 식탁에 앉아서 과자 먹으라 그러고, 또 그렇게 왜 이렇게 뜯어 먹는지 막 다 과자가 쏟아지고, 밥 한 번 먹으면 밑에가 전쟁이 되고, 그럼 이제 화도 내고 승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이 큰 몸으로 밑에 들어가서 또
물티슈로 그걸 닦아내려면 아주 끙끙거리면서 닦아야 됩니다. 너무 싫어요. 막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럴 때는. 근데 옆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라는 거죠. 그 아빠도 그런 육아에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애를 보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불평도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 닦아준 그 손수건을 집어 던졌다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마음이. 그런데 없으니까, 그 아이가 없으니까 그것조차도 소중한 거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결국 부모는 아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세요. 근데 때로는 주사도 맞춰야 하고요, 때로는 먹기 싫은 약도 먹여야 하고, 때로는 안 먹으려고 밥투정을 하는 아이에게 밥을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갈 때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때론 놓여 있지만,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주사의 고통이 있지만 이 아이의 미래와 건강과 예방의 효과가 있음을 아는 엄마 아빠는 그걸 참듯이, 그걸 줘야 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9절인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알 수가 없는 거죠. 볼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지금 당장에 좋은 일이든 그것이 되게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라. 근데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의 아픔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주사를 맞는 아이는 내가 왜 이걸 맞아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아이가 건강하고 어떤 바이러스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아이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 아픔, 어려움, 힘듦,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계획과 뜻 안에, 그 지혜,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선한 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아픈 것만 보고 지금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만 빠져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지혜, 이걸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지혜를 갖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한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10절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성령은 지혜의 영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을 때 병원의 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울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무릎이 헤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빠에게 내가 너의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성령의 지혜가 그 마음을 휘어잡고 그 생각을
바꾸게 하셔서 그것이 어떤 뜻인지,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내게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감당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된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채찍을 맞으며 두 손에 못을 박아 돌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이제는 그 지혜의 깊이를 깨닫지만 우리도 육으로 있을 때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도, 인간이 된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었다는 것도 우리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심조차 없죠. 우리가 나중엔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지혜형이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그 말씀이 어떤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그 비참한 죽음에 나를 위해 그 비참한 죽음이 나를 위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은 깨닫게 되고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그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는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내가 도무지 여기서 견딜 수 없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예비하신 것,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나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은 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지만 그것은 놀라운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쩌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가족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더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 내 앞에 예비되어 있는지 그 지혜의 광대함을 우리는 모르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머리털까지도 세어주시는 그런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7절 17절인데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들 뭘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경험을 많이 했고 내가 많은 공부를 했고 내가 많은 시간 동안에 수 없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안다는 생각조차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 정도예요.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십시오. 성경에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이 고난과 고통의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지혜를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
정말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일어나면 좋겠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더 큰 계획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아셨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위로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만큼 정말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끝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힘을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손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그 손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품에 있는 어린 아이처럼 끝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거룩한 뜻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험, 나의 눈물 가운데도 그저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내가 너 마음 알아, 내가 너를 알아, 그렇게 손 내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교만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의 그 선하심을,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주님의 한없는 사랑의 지혜를 믿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기도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